오늘 시간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같이 묵상하며 나갑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어제 마지막 장면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장면으로 어제 일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 오늘의 주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요, 어제의 내용 속에 십자가로 넘겨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계속해서 빌라도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왕의 길, 즉 우리도 왕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따라가는 그 삶의 길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까지도 이 왕도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왕의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왕하게 되면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며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왕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히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왕의 길이 바로 진정한 왕이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십자가가 고통의 길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길인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것까지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면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이 이 세 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면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의 길이 한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브라이도리온 총독의 관저, 바로 유대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바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온 군대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군대가 모여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 군대가 모였을까? 17절 보면요,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간을 씌웠다.
왕이 등극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이 즉위식입니다. 지금 왕으로 등극하고 계시고 왕으로 즉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의 보좌가 무엇인지, 어떤 보좌로 올라가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장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18절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왕이 즉위식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경례를 하여 이르되 온 군대가 열병식을 하면서 왕의 즉위식을 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손을 뻗어서 경례를 하든지 아니면 칼을 뽑아서 칼을 들고 경례를 하든지 지금 존경의 예를 표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순환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며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란 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극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어디로 올라가시는가. 맨 마지막 보시면요, 몇 절을 보시면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십자가 위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라는 거. 지금 두 번이 나오거든요. 28절까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가 두 번 나오는데, 시작이 바로 즉위식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끝이 바로 십자가 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죄패에는 그 사람의 죄복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당시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 위라는 것. 왕이 즉위식이, 왕의 보좌가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 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보좌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소는 바로 십자가 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어디인가?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그대로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왕과 유대인의 왕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서나가는 원칙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왕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이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될 길이 있고요,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등장할 겁니다. 이 유대인의 왕과 유대인의 왕 사이에 세 가지의 십자가의 길,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따라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첫 번째 십자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모든 희롱과 조롱을 다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법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법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가요? 불가능해 느껴졌던 법, 저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을 것이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결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법,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면 그 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감정이 못 박혀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법, 산상순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여,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법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역시도 어디에서 이 법이 이루어지는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의 소유욕도 사라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소유욕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지 못한,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다는 것, 주님이 소유욕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 다 벗어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십자가가 나오는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라는 단어 마태복음서 속에서 2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너를 억지로 데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기꺼이 심리까지 가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산상수훈의 법 속에 결코 이루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내 계획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주님의 뒤를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내 감정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내 소유욕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나도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구레네 시몬도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있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가 세운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 바로 우리의 계획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 우리의 감정도 소유욕도 계획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며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바로 이 왕의 길,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의 길을 끊임없이 내려오라고 유혹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디에서도 있었던 일인가? 사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이미 이 유혹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보여달라, 전시해달라, 바로 이 세상에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달라,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바로 이러한 유혹이 가득히 달려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보여달라고, 바로 네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는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열려져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길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끝까지 유혹하면서 내려오라고, 이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누리고 살아가며 안락하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향한 전쟁이 아니고 바로 어둠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의 싸움,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우리도 같이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머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며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